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온 세상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허전한 세상에서, 이 무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성전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재림꾼인들은 어떤 외딴 골짜기에서 무릎을 꿇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가난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시여, 이 세상에 내리는 이 무서운 재앙, 대재앙,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무수하고 고통당하는 이 재앙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외로운 자는 곧 누구인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 산의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외로워 우는 자 그 누군가? 친구를 잃은 자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명령 따라서 사는 자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 산의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일, 저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안식하길 원합니다. 비록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께서 각 마음과 각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저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받은 이 안식을 나눠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전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다행히 이제 우리 한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사망자 수도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자세, 사재기 한 번도 없고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전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죠. 또 우리가 개발한 진단 키트라든지 우수한 마스크라든지 여러 의료 장비들이 전 세계에 수출되고 모든 나라들이 다투어 한국산 의료 장비들을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참으로 자부심이 느껴지고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었죠.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 봉사자들 또 밤낮 일하신 의료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정부도 잘 대처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도 적절한 지도를 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고 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시편 84편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시온의 대로.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편 84편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이 여겨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지은 아름다운 서정시입니다. 아마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황량한 광야를 배회하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아름다운 예배를 추억하고 참으로 그리워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이 시편 84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들이 편집했을 것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로 알고 있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느끼는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설교자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좀 몇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같은 느낌을, 같은 감정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마음속에 느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축복이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아주 가슴속 깊이 느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일제히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참으로 그리워집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도 그것이 좋고 축복인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교회에 가서 혼자 앉아서 오랫동안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교회에 앉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신앙 없이 살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디를 가고 무슨 재미를 가지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새삼 참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보람 있는 일인지, 축복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일 나한테 신앙이 없었더라면 내 삶이 참 재미없고 건조하고 의미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84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랬습니다.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참으로 그리워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 앉아서 결심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 사태가 끝나고 교회에 자유롭게 다니게 되면 무심히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감격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 되겠다. 재림꾼인들은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다가 안식일에 교회에 오면은 멀리서 교회 간판과 교회 모습이 보이면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요즘에 재림꾼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외출 금지가 되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내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우리 재림꾼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마음속에 느낀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도 변화시켰습니다. 도시가 봉쇄되고 국경이 막히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게 되고 우리 삶에도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거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되고 하룻밤에 수천 명씩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여러 번 보았지만은 너무나 사람이 많이 죽기 때문에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를 못해서 시체가 길거리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입원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은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 질비하게 누워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가 이렇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데도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 어떤 나라도,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어떤 재물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 길이 없다는 것,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참으로 참 막막한 일이죠. 미국같이 강력한 나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라도 이번에 아주 무력한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것이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 수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많은 사망자가 생기자 요즘에는 트럼프의 얼굴이 아주 어두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강력한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도 힘을 가지고도 해결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작은 미생물 하나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사람을 절망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란 무력한 것인가. 이번에 우리가 뼈저리게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번에 또 느낀 것은 이 면역과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배웠습니다. 자주자주 손을 씻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바이러스가 득실거린다는 것을 알았죠. 우리 손도 절대 깨끗하지 않고 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우리 손이 더럽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주 씻었는데 우리 영적인 삶들은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죄악투성이고 우리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을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주자주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자주 씻고 자주 회개하고 자주 하늘을 바라본다면 어떤 죄도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택한 자라도 무너뜨리려 노력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영적 예방도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 면역력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금방 상태가 위중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평소에 잘 갖추어져서 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큰 증세 없이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역력을 갖추려면 평소에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것을 먹고 운동을 하고 뉴스타트를 하고 우리 몸을 잘 가꾸어야죠. 우리 몸의 면역력이 살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느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는 죄악의 물결과 또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매일매일의 우리 신앙생활, 매일매일의 영적 삶 속에서 잘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 면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육적인 면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과 또 운동을 하고 햇빛을 쬐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우리 영적인 면역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또 시시때때로의 간절한 기도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햇빛을 쬐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영적인 힘을 기르고 면역력을 기르게 해서 어떤 죄도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 예방과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느낀 것은 이번 사태야말로 이 코로나19 사태야말로 최고의 재림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의 징조에는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국지적으로 왔습니다. 어떤 한 지역이나 어떤 한 나라에만 왔죠.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번 사태는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상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가장 확실한 하나의 징조로 봅니다. 이번에 온 코로나19는 다행히도 이 치명률, 사망률이 그리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한 1%, 2%, 많으면 5% 정도였지만 만일 사망률이
50%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리는 사람 절반이 죽어나간다면 아마 전 세계가 정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또 이번 바이러스는 우리 폐를 공격했지만은, 호흡기를 공격했지만은, 만일 뇌를 공격하거나 어떤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서 우리 심장을 갉아먹는다거나 우리 장기를 망가뜨리면 아마 인류는 얼마 안 가서 전멸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는 비말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은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고 우리 침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감염이 되지만, 만일 공중에 바이러스가 퍼뜨려져서 공기로 이것이 전염이 된다면 삽시간에 전 세계는 멸망을 향해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죠. 그래서 사탄이 공중에 세균을 퍼뜨린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마 사탄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변종을 일으켜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도 하는데 왜 사탄이 못하겠습니까? 이런 바이러스로 전 인류를 삽시간에 멸망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사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이 인류가, 지구가, 아름다운 지구가 바이러스 같은 것으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막고 계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점점 타락하고 천연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멀리 떠나서 이 경계들이 서로 무너질 경우에,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모든 인류가 이 바이러스 앞에서, 세균 앞에서 무너질 지경에 이를 경우에 주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원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드디어 그런 국면이 이 땅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곱 재앙이나 혹은 마지막 순간의 하나의 전조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로 이번에 느낀 것은 이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이해, 이 마지막 사건들이 어떻게 이 지구에 임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좀 깊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들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일요일 휘염령도 있고, 또 소환란, 대환란도 있고, 또 야고보의 환란도 있고, 일요일 휘염령도 있고, 성도들에 대한 핍박, 또 성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 세상에 정말 그런 무서운 일이 과연 올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이런 문명 사회에서 중세기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핍박이 올 것인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 휘염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령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그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그전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전 같으면 이런 법이 생기면 가령 거주지를 제한한다든가, 밖에 나가지 못한다든가, 격리한다든가, 봉쇄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죠. 이런 법이 만들어지려면 몇 년이 걸릴 뿐더러 혹은 인권 침해라고 해서 굉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인데, 단 며칠 만에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법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회를 시키는 사람, 또 이기적인 사람으로 온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은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평소에 그런 명령을 어떤 대통령이 내렸다면 그것은 아마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 비상사태, 전 세계가 비상사태로 돌입한 이때에는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낯설지 않게 들릴 만큼 삽시간에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는 더 큰 재앙들이 계속 밀려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지만은 코로나20 혹은 30 계속해서 더 극심하고 더 악랄한 변종들이 이 세상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런 비상사태가 계속되면은 세계는, 국가는 어떤 개인의 자유보다는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한하고 하기 때문에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고 법령들이 반포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가지 감시 기능이 작동하고 있죠. 앱을 깔아서 움직이는 것을 감시한다든가 혹은 손목밴드를 만들어서 스마트폰과 떨어지지 못하게 한다든가 개인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지만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상사태입니다. 일요일 휴업령도 마찬가지죠. 지금같이 평온한 때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것이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재난이 거듭 겹치고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가 거듭되면 일요일 휴업령뿐만 아니라 더 큰 법령이라도 심지어는 여기에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을 가두거나 죽이는 법령까지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의 시대에는 희생양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좀 더 마지막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어떤 양식을 준비한다거나 혹은 어떤 장소를 준비한다는 것을 훨씬 넘어서 매일 매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재림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로 느끼는 것은 우리 신천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신천지 교회는 많은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이라는 교주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많은 가정에 슬픔을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 신천지 교회를 기독교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2004년, 지금부터 16년 전에 PD수첩은 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신천지 교회를 조사해서 특집을 냈습니다. 그때 16년 전에 PD수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종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4만 명이나 되는 교인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16년 전에 4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6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신천지는 정부에 2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교육생들까지 합하면 거의 30만 명에 이르는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제출했죠. 이것은 허수가 아닙니다. 과장된 것도 아닙니다. 실제 명단을 제출한 것입니다. 지난 16년 동안에 한국의 개신교는 정체 내지는 퇴보했습니다. 신자들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만 16년 동안에 5배, 6배로 그 교인들이 늘어났고 성장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 우리가 비난할 수 있죠. 전도 방법이 잘못됐다. 모략 전도가 무엇이냐? 거짓말로 전도하는 그것은 안 된다. 14만 4천 명이 어떻게든지 들어가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혹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도 열성을 내서 16년 동안에 5배, 6배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7번째로 느끼는 것은 이 재앙이 어떤 국지적인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여기 이 앞에서 무력하고 어떤 과학도 이걸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이 재앙에서 불쌍한 우리 전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의 앞길은 참으로 어둡고 암담합니다. 우리가 조류 독감도 겪었고 또 사스, 메르스, 신종 플루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들을 겪었습니다. 세상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극심하고 더 큰 재앙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소망과 또 기쁨이 있습니다. 갈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또 12절에 보면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이 극심한 고통과 전 세계적인 재앙을 겪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가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번 기회가 우리 신앙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복된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점점 가까이 오는 무서운 대지구의 재난과 또 주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늘 준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재앙의 공포가 엄습하는 이 시기에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심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자들을 살피며 영혼을 구원하도록 교회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마음으로 11조와 헌금을 구별하여 바치오니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세상을 돌보는 교회의 능력이 더 확장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무서운 재앙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